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창세기를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주님의 종들에게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하늘의 풍성한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귀한 것을 보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창세기를 통해서 또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창세기 수요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많지는 않지만 서로 인사들 한번 하실까요? 예. 네. 소개를 좀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고 그래서 오늘 공부를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8주 동안 저희가 하기 때문에요. 제가 여러분에게는 여기 저 책의 1장, 2장 구약 전체의 개관이랑 모세오경의 개관을 여러분에게 읽어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까지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늘은 바로 창세기 25페이지 창세기에 들어가서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8주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순서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의 전체 타이틀은 후회 없는 부르심입니다. 후회 없는 부르심. 여러분이 창세기의 주제가 어떻게 후회 없는 부르심이 될 수 있을까 혹시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리고 이삭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야곱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창세의 이야기도 창세기 오늘 저희가 1, 2장을 주로 살펴보겠는데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는 방식으로 이렇게 창조하십니다. 예.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사실은 빛을 불러내는 식으로 창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약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내시는 형태로 창세기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신 자를 결국에 영광스럽게 되도록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고 후회하심이 없다. 예. 그러한 내용이 창세기에 이렇게 깔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구나. 예.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나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한 내용으로 이 하나님의 후회 없는 부르심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저희가 이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요, 창세기 1장, 2장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요 앞에 모세오경이랑 그 개관 부분에서 커버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만큼은 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을 이야기로부터 해서 구약 성경의 시대를 8개로 나눈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시대를 8개로 나누었다. 여러분은 이 공부를 들으시면서 할 수 있으면 앞으로 보시고요. 제가 책을 지금 보세요 하면 책을 보시고, 그런 때 아니면은 요 앞에 화면 이쪽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잘 보이시죠? 예. 이게 8개 시대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구약을 크게 시대를 이 8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전체 아웃라인을 이렇게 보고, 예, 이 전체에서 빅픽처를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디테일하게 이렇게 들어갈 텐데, 처음에 약간의 빅픽처를 봐야지 구약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요 시대 구약을 이렇게 8개로 나눈 이러한 것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고, 이거는 실제로는 책에 16페이지를 보시면 한눈에 보는 구약 성경,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림 있죠. 그림. 예. 그거를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다시 앞을 보시면, 구약 전체는 족장시대? 족장시대는 뭐냐? 창세기를 가리키는 건데, 아브라함 이전은 그냥 생략하고, 창조했을 때부터 아브라함까지 우리가 약 2000년 정도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거를 생략하고 족장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나오는 창세기, 족장시대예요. 예. 이 족장시대가 한 400여 년. 자, 그 다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약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노예 시대가, 예,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애굽에서 그들이 있었던 시대, 그것도 약 400년 정도. 예, 뭐 정확하게는 아니고요, 400여 년 노예 시대. 그런데 이제 그 노예 시대를 지나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예. 출애굽을 하는 타임.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는 노예 시대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출애굽기가 등장하는 거가 되겠죠. 예. 성경에서 노예 시대가 끝나고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정도를 방황하잖아요. 그걸 광야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때의 성경은 그런 민수기가 해당되겠죠. 광야 시대는 40년, 400년이 아니고 40년. 예. 자, 광야 시대 40년을 지나고 난 뒤에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죠. 여호수아, 성경으로서는 여호수아. 예.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것.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여기 약 7년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약 7년. 그건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배우게 되면, 여호수아 진짜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는데 약 7년 정도 걸린다. 그 가나안 정복. 자, 가나안 정복이 끝나면서 성경은 사사시대로 접어듭니다. 사사시대. 예, 그걸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도 약 400년. 약이에요. 약 400년이다. 자,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왕정시대로 들어간, 저희가 지금 생명의 삶에서 열왕기 상을 하고 있어요. 예. 물론 그 전에 사울왕이 등장하는 사무엘상, 그때서부터 사실은 이제 사울왕이 등장하면서 왕정시대가 되는 거죠. 그 왕정시대가로 해서 열왕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시간까지를 왕정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그 왕정시대도 약 400년. 약 400년. 예. 그런데 왕정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왕정시대가 끝나는 타임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시대. 그걸 포로 시대라고 합니다. 포로 시대는 70년. 예. 그 다음에 포로 생활 70년을 끝나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 그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 안에는 마지막 사건이라고 해야 되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까지 이렇게 있는 구약 성경 안에서는 또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여 년 정도는 공백기가 있잖아요. 그 구약에는 기록이 없는 그런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 오시기까지가 사실 한 400년. 그렇게 따지면은 참 이게 시대가 구약 성경의 시대가 거의 400년 단위로 이렇게 움직여지다가 물론 광야 시대와 포로 시대는 40년, 70년 다르지만 가나안 정복 빼고는 약간의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400년 단위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이 흐름을 알고 있으면 구약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다 하는 거를 이해할 수 있다. 이거를 잘 이해해야지 구약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족장시대, 노예시대,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포로 귀환. 이것이 구약 역사에 어떻게 보면 8가지 족장 앞에 창조의 이야기,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야기는 지금 여기에서는 빠져있는 족장시대 앞에 그런데 그거를 빼고 이렇게 시대별로 구약을 시대별로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펼쳐 놓으면 요렇게 시대가 된다. 요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요거를 이제 제가 앞 글자를 따 가지고 족장 시대 노, 야, 사, 왕, 포, 귀 이렇게 앞 글자만 따면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구약의 어떤 시대적인 흐름을 딱 요 8자로 파노라마처럼 딱 이렇게 훑을 수 있는 그게 종노야가 사왕포귀다. 자, 종노야가 사왕포귀. 자,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종노야가 사왕포귀. 한 번만 더. 시작. 종노야가 사왕포귀. 종노야가 사왕포기다. 그러면 구약의 역사, 종노야가 사왕포기다. 그러면은 대부분이 400년 단위로 움직이고 광야시대 40년, 포로시대 70년, 가나안 정복은 7년. 그러고 나니 나머지는 거의 400년. 그러면 구약의 역사가 이게 요 시대만 2000년인 거예요. 사실은 족장시대 앞에까지가 2000년. 그래서 우리가 그냥 대창 성경의 저기는 4000년.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흐름을 그렇게 알 수 있다. 자, 여기 중요하고요. 여기는 모세오경을 한누게. 이건 이제 모세오경에 보면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그 모세오경인데 모세오경의 오경을 묶어가지고 또 모세오경 안에서는 주제가 이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창조예요. 그죠?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 3장부터 11장은 타락했다. 그런데 12장부터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인류를 이제 어떻게 구속해 내시는가가 모세오경 안에 신명기 끝까지 가는 이야기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으로 따지면 신명기 끝이고 성경 전체로 따지면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다. 창조, 타락, 구속. 이게 성경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 창조, 타락, 그 다음에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구속하시는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타락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구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가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사실은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따지면 성경 전체, 신구약 성경 전체의 스토리는 창조, 타락, 구속의 이야기다. 그것도 앞 글자 따면 창타구가 되는 거예요. 창타구. 예. 그래서 종로야가 사과왕포기, 창타구.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의 큰 주제를 한번 마스터하는 게 되는 거예요. 구속이란 말은 잘 아시죠? 구속이란 말은 속량이란 말하고 같고 속죄 그리고 죄사함과 구원이란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 실제 뜻은 값을 주고 면하다란 뜻이 구속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 구속이란 말 쓰다가 요즘 개역 개정은 구속이란 말을 속량으로 좀 바꿨어요. 속량. 예. 근데 요즘도 속량이란 말을 사실 잘 쓰지를 않아요. 예. 그러나 속량은 돈을 주고 빼내오는 것입니다. 예. 감옥에 가 있는 사람 돈을 주고 그 사람을 빼오는 것이다. 뭐 이런 의미죠. 그 인간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죄의 감옥에 빠져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값을 주고 그들을 빼오는, 그렇게 해서 자유케 그들을 구원하는 그게 구속의 이야기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창조, 타락, 구속.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오늘은 창세기 1장 2장을 배울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을 배울 건데, 창조, 타락, 구속에서 창세기 1장 2장은 제일 처음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이 성경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쓴 책이 25페이지예요. 창세기 괴관. 자, 그거 어원을 그냥 한번 살펴보면, 우리말은 창세기인데 히브리어 성경, 유대인들은요 창세기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고 히브리어는 성경 이름을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그게 성경 이름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그 앞에를 좀 읽어보셔야 되고, 제가 그런 설명까지 하기는 조금 길고, 유대인들은 자기들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르는 건데, 토라와 네빔, 그 다음에 케투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성경 이름은 항상 제일 처음 등장하는 그 단어가 그들의 성경 이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베레시트, 그게 태초에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창세기를 부르는, 즉 그들은 창세기 이름이 태초에야, 태초에. 예. 근데 헬라어로가 게네세오스, 이게 제네시스가 된 건데, 이 뜻은 가족, 역사, 출생, 계보, 또 영어는 그게 제네시스가 되는데, 제네시스의 뜻은 기원, 내력, 족보, 계보, 이런 뜻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네시스, 우리는 차 이름도 제네시스인데 그 기원, 내력, 족보, 계보, 이런 뜻이 다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어떻게 족보 이런 이름이 될 수 있는가? 제가 여기 10개의 족보가 있댔잖아요. 창세기에는요 10개의 족보가 있어요. 그렇구나. 여기 쭉 보시면요, 이 족본이라 그죠? 10개의 족보가 있다. 자, 그거 자세하게는 다 살펴보지는 않는데, 제가 여기서 족보, 자, 다시 앞을 보세요. 족보가 왜 나와 있지? 그죠? 예, 처음에는 읽으면 좋지만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은 누가 낳고 이렇게 따분한 족보가 왜 나와 있지? 거기에도 그 족보가 나와 있는 것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 내용이 26페이지에 있는데요. 제가 그걸 모든 걸 실은 건 아닌데, 앞을 보시면
족보가 나와 있는 거에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면 이거 실제 역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실제 역사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무슨 이렇게 적어낸 거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도 족보 있죠? 예. 이제 양반집이면 족보가 있는 거. 그런데 그 족보가 뭘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실제 있었다. 실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 이거도 똑같아. 이 사람들이 실제 스토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신화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족보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중요하다. 사람 이야기고 가족 이야기이다. 사람 이야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가족을 중시하신다. 예. 하나님은 가족을 중시하세요. 사람도 중시하시죠. 사람의 이야기이고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류는 한 혈통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족보를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족보, 그 다음에 쭉 족보들이 나오전 인류는 한 혈통에서 시작되었다. 나중에 보시면 우리는 지금요 김씨 뭐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씨도 있고 그죠? 뭐 여러 성 챔블리스라는 그러한 성도 있고 다 성이 달라요. 그런데 원래 우리는 그 근본을 다 따져가면 우리는 한 혈통이에요. 우리는 무슨 성이냐? 우리는 사실 다 노시예요. 노아. 어쨌든 다 죽고 노아와 8가족이 남았잖아요. 거기서 다시 시작된 거잖아요. 거기서 시작된 거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엄밀히 다 노시입니다. 물론 그렇게 따지면 거기서 또 노아에서 더 올라가면 결국은 아담이 나오겠죠. 그럼 아시가 되겠지. 그런데 뭐 어쨌든 그렇게 알 수 있다. 인류는 한 혈통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제가 이걸 다 살펴보진 않을 텐데요. 족보를 이렇게 쭉 족보마다 10개의 족보가 나오는데 결정적으로 누구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 족보. 그래서 몇 대손 가다가 맨 마지막에 뭐 아브라함을 따지면 그죠? 데라를 소개하고 결국은 아브라함을 소개하기 위해서 족보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 그런 거를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뭐 이스마엘의 족보, 에서의 족보, 그건 제가 쓴 내용을 여러분이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글이 좀 작을 텐데요. 자, 창세기를 한눈에 아까는 구약의 역사를 8개로 나누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50장 전체는 이렇게 또 8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8개를 또 둘로도 나눌 수 있고요. 제가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했는데 창세기 4사건, 4사람, 족장이에요. 그렇게 나눌 수 있다. 4사건, 4사람. 4사건은 뭐냐? 제가 창조, 타락, 홍수, 그 다음에 민족들이 생겨난 이 이야기. 그 다음에 4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이렇게 창세기가 구성되어 있다. 그럼 여기서 벌써 뭘 할 수 있냐면은 약간 대칭적이기도 하고 이렇게 착착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겨저기 그냥 대충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기록된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 굉장히 조직적이고 예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죠?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뭔가가 이렇게 맞게 아주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하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너덕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이것도 앞 글자만 따면은 창타, 홍민, 아이야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한
종로야가 사왕포기, 창타구, 창타홍민 아이야요. 제가 이 앞글자만 여러분이 외우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구약 성경과 창세기 꽤 여러 부분을 마스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감이 이렇게 이제 그림이 이렇게 확 들어오는 거죠. 그죠? 종로야가 사왕포기, 창타구, 그 다음에 창타홍민 아이야요. 창조 타락, 홍수 민족, 그 다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주로 하는 거는 요거대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딱 8개의 네 사건, 네 사람 중심으로 한 주에 이렇게 해서 8주에 창세기를 이렇게 이제 끝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감이 좀 이제 오시겠죠? 특별히, 아이야요. 이거는 사실 족장 그 부분에 가서 하겠지만은 내 족장도 그들이 있었던 데를 추적해 본 거예요. 요거는 그림만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고대 근동 지방인 거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의 땅,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죠? 그 가나안이고, 예. 오른쪽으로 가면 제1번에서 에덴 동산이 나오잖아요. 에덴. 예. 지금의 이라크 그쪽이에요. 그래서 저 정도의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라 추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지금도 그 이름의 강들이 있는데 그 강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적인지 더 밑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저 정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저쪽 지역이다. 저쪽 지역이 우르 지역이 아브라함의 본거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저기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기 3번 하란 땅에 잠깐 머물렀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잠깐 내려갔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도 모든 것을 섭렵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다음 아브라함 다음 이삭인데 이삭은 보면 가나안 땅에만 딱 있었죠. 가나안 땅에만 딱 있다. 그 다음에 야곱 같은 경우는 가나안 땅에서 하란 땅에 와이프 얻으러 이렇게 그 다음에 도망하다시피 해서 하란 땅으로 저기 가잖아요. 야곱에. 야곱은 하란 땅에 한번 갔다가 다시 야곱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 그럼 요셉은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죽게 되죠. 족장들의 이동 경로를 여기에 이렇게 실어 놓았는데 사실 요걸로만 설명을 해도 굉장히 재미있는 설명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뭐 요건 족장 그때 가서 좀 더 설명해야 되겠지만 지도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 보면 족장이 4명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상황이 참 다 다르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경로가 다 종류가 다른, 그죠?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섭렵한 그랜드슬램이에요, 정말. 섭렵한 사람도 있은 반면에 바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딱 한 군데만 있어요. 그죠? 약속의 땅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야곱은 한번 가출 이렇게 했다가 돌아온 케이스고, 요셉은 그냥 가출이 아니라 뭣도 모르게 종으로 그냥 키드냅 당해가지고 그냥 애굽으로 가게 된 그런 케이스의 사람인 거죠. 족장들의 삶의 스타일과 그들이 맞이한 상황이 전부 다 판이하게 이렇게 달랐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의 삶의 상황은 그죠? 비슷비슷하기도 하지만 다 다양하고 종류가 다른. 하나님은 이 족장들의 얘기가 모든 족장이 다 약속의 땅에서만 있다가 살아가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고,
제가 이런 거 설명할 때는 성도들하고 이럴 때 제가 왜 또 어떤 교회에 직분자 무슨 예배, 헌신 예배 이런 거 할 때 저는 한 번씩 가면 뭐 임직 예배 이런 거 같은 거 할 때요, 제가 이런 부분 설교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삭같이 되라고 이렇게 어디까지 말하는 거지. 요 약속의 땅에서 여기 그냥 딱 받고 있으시라. 이삭이 그랬다. 네. 어디 들락달락 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기서 이삭같이 하시라고. 그리고 그래서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4명이 중에 누가 제일 오래 살았나?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다고 그러죠. 이삭은 180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뭐 우리가 나중에 족장 저기로 가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충 이제 족장들도 이렇게 움직였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저희가 조금 본격적으로 1장, 2장을 살펴볼 텐데요. 1장, 2장을 살펴볼 텐데 1장, 2장 전체 중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1장 1절에서 똑같은 창조 이야기지만 창조 이야기인데 1장 1절에서 2장 3절 그리고 2장 4절부터 2장 25절까지로 창조 이야기도 둘로 나누어져요. 둘로 나누어진다. 저를 보세요. 창조 이야기 1장 2장인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랑 2장 4절부터 25절까지 이야기는 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앞에 나온 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창조가 2장 3절로 해서 마무리됐어요. 근데 2장 4절부터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 게 2장 4절부터 25절이에요. 이미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창조의 이야기가 2장 3절까지 나오는데 2장 4절부터 25절까지는 그 인간은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 이러면서 2장 4절부터 25절까지 이야기는 특별히 인간을 만드는 데 더 디테일한 이야기가 2장 4절에서 25절까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정을 만든 이야기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럼 창세기 1장 2장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는 1장 1절과 2장 3절 뭐 이렇게 장절이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장절을 부르는데요, 성경이 처음부터 장절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몇 장, 몇 절이 생긴 거는 이게 1700년대인가 이때서부터 누가 장절을 매기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장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원래 갖고 있는 사본에는 장절이란 게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우리가 찾기 쉬우라고 장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장절이 없는 걸로 생각해서 봤을 때 성경은 이게 두 사건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뒤에는 디테일한 사건, 앞에는 오버롤 그 창조의 큰 이야기로 나누는데, 1장 1절에서 2장 3절에는 하나님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입니다. 하나님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2장 4절부터 25절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만 나온다는 거예요. 2장 4절에서 25절에 그냥 하나님만으로 나오지는, 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보세요. 진짜 그런가 여러분? 다 여호와 하나님. 2장 4에서 25절은 여호와가 없이 하나님만 나오지 않아요.
정말 그런가? 살펴보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발견하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보시면 다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데 1장은 여호와는 한번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1장에서는 엘로힘 하나님이, 2장 4절부터는 야훼 하나님이, 야훼 여호와. 혹시 여러분이 나는 지금까지 1장에는 하나님만 나오고 2장 4절부터 25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온다는 사실을 나는 그전에도 알고 있었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나 모르고 계셨네. 네. 희한하죠?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적혔겠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3장에 가잖아요. 그럼 이제 3장에 가면 하나님도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도 나오고 섞여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내가 3장에 가면은 이게 섞여 나올 때에 이것이 주는 의미는 3장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이게 이렇게 될 때에는 이 안에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죠? 이 안에 의미가 담겨 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우리가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람이 자기 이름을 벌써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미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우리와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 그래서 사실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정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출애굽기에 가서 정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물론 창세기에서도 이미 여호와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식으로 모세가 하나님 이름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가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여호와가 들어갔을 때는 언약적 관계가 맺어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물론 아직 이스라엘은 형성되지 않았지만 여호와가 들어가게 될 때는 이미 언약적 관계를 우리와 맺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여호와가 없는 상태의 하나님은요, 초월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예. 그래서 1장을 살펴보면요, 1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언약이 없다, 꼭 그렇게는 볼 수 없지만 이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의 끝에서 우주 전체를 다스리시는 분, 엘로힘. 그런데 2장 4절에 와서는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으로 들어오시는, 그게 엘로힘 하나님과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2장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인데 점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표는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2장 3절까지 엘로힘 나와 있고, 2장 4절에서 25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와 있다. 하나님의 특성은 1장, 제가 그냥 2장 3절까지를 그냥 1장이론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적이에요. 그런데 2장으로 가면 인격적인 하나님. 여기서 벌써 하나님의 속성을 창세기에서 이야기해 주는 면이 있는 거죠. 저희 생명의 삶 하셨잖아요, 그죠? 생명의 삶 할 때도 제가
초월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 다음에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렇게 옮겨가는데 1장, 2장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1장은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2장은 인간을 창조했지만 디테일하게 나와 있다. 예. 자, 1장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뭐든지 다 말씀으로 하세요. 사람도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실은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2장에 가면 하나님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액션이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여자 만드실 때도 쉽게 외과 수술을 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액션이 나와 있죠. 그 무대는, 하나님의 무대는 1장은 우주예요. 그런데 2장은 동산입니다. 그죠? 에덴 동산이거든요. 예. 1장은 창조의 절정, 인간. 창조를 쭉 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다죠. 2장은 인간의 절정인 혼인. 그렇게 해서 2장은 혼인으로 끝난다. 예. 그리고 부르심이 주제라고 했는데, 예. 1장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권적으로 부르세요. 예. 그리고 얘가 2장은 언약적이라고 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2장에는 이제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러면서 거기서 이미 인간과 언약을 맺는 관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과 2장 이러한 대조가 있다. 대조라기보다 비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1장, 2장을 약간 큰 그림에서 살펴보았으면은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조금 잘 안 보이시는 건 제가 다음에 조금 더 조정 같은 걸 할게요. 제가 이 친교실에서 할 걸 생각해가지고 TV 할 걸 좀 더 가까이서 보실 수 있으라고 이렇게 한 건데,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죠. 여러분이 이 수업에 오실 때 성경 꼭 읽어 오셔야 돼요. 성경을 읽어 오시지 않으면 제가 하는 말이 약간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하나님 당연히 창조주시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자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날 만드시지 않았으면은 나는 없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과 사실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뭔가 혹시 여러분 스스로 만드시는 거 있는 거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뭔가를 만들면 그거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게 그것이 나를 이렇게 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피조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창조주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도록, 피조물은 창조주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야 정말 피조물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한 것을 사실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극히 당연한 건데 좀 더 살펴보십시다. 여기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 해서 하나님은 33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부터는 제가 생명사역 할 때 창조에 나타난 진리, 그거하고 조금 중복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중복되시는 분은 복습하신다 생각하고, 여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어떻게 보면요, 1절은
어떻게 보면 뒤에 나오는 모든 구절을 개관하는 그냥 선포라고 할까? 하나님이 천지,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뭐랄까 메인 스테이트먼트라고 할까? 그렇게 한 다음에 2절부터는 근데 그렇게 창조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게 2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 설명되어 있는데 그 시작부터 땅의 문제가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땅의 문제가 나온다. 그런데 이 땅의 문제가 그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땅은 땅의 현상을 성경 기자가 그냥 그대로 쓴 거고 그것으로 끝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땅의 문제로부터 시작되는데 성경은 이거를 통해서 이 땅의 문제가 하필이면 인간의 문제하고 똑같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 그래서 막상 성경의 기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성경의 기자는 창세기의 기사 때부터 인간의 문제를 암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우리 사람은 땅의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거기 흙은 먼지예요. 먼지, 땅, dust. 그런데 땅이 흙, dust 저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인간의 육체적 본질은 땅인 거거든. 맞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도 땅으로 짓지 말고 그냥 말씀으로 짓고 왜 끝내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사람아 생겨라. 사람이 생겨.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땅에서 쪼물락쪼물락 이렇게 해서 인간을 만드셨을까? 이 땅과 인간이 왜 인간이 땅으로 지어진 거냐? 흙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그냥 땅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 땅의 문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겁니까? 참 희한하게도요. 혼돈, 공허, 흑암 요 세 단어가 이사야에 많이 나와요. 이 혼돈 같은 단어 여러분이 검색을 쳐보면요. 공허 같은 경우는 창세기에 나오고 창세기부터 이사야 앞에까지는 나오지도 않아요. 혼돈이란 말도 이사야, 예레미야, 시편인가 한 번이 나오고 혼돈. 창세기에 나오고 시편에 한 번인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사야에 나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같은 경우는 이사야 5장 20절 외에도 이사야에 11번 나옵니다. 이사야의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포로 생활로 돌아갔고 포로 생활로 가게 됐고 그 포로 생활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내시고 부르신다예요. 그 다시 불러내시고 그래서 새롭게 창조를 하신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러한 창조의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사야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옛날에
창조 때에 있었던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단어들을 이사야가 죄악된 불순종해서 포로로 가 있는 백성을 다시 불러내어서 끌어들이면서 구원하는 그 이야기에 이 땅의 문제였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단어들을 이사야가 다시 쓰는 것을 볼 때 이거는 인간의 죄악의 문제와 아주 직결되는 단어들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다라는 것.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이 세 가지예요. 혼돈스럽잖아요. 오늘날 세상이 혼돈스러운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텅 비어서 아주 고독, 고립, 텅 빈, empty한. 흑암은 죄악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둠의 세력인 거죠. 흑암, 죄악. 인간의 문제는 이것이다. 그래서 창조의 이야기는 옛날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사실만을 기록한 데 그치는 것이 아니구나. 성경은 그거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깊은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게 2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당시의 이야기를 그냥 현상적으로만 그때 일어난 이야기가 이렇게 현상적으로만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서 하나님은 성경이 기록되어지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땅이 이렇게 문제인데 하나님이 창조해 가시는 이걸 창조를 해 가시는 거예요. 창조해 가는 과정에 지금 제가 2절을 말씀드린 거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가시는데 인간의 문제처럼 땅이 이렇게 문제 가운데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창조해 가시는가?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입니다. 그죠? 이르시되는 말씀하시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2절은 인간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 인간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이걸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대로 인간의 문제 해결은 시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옴으로 문제를 척척 이제 하나님은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인간들이 그죠?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개인적 아니면 뭐예요? 이게 어떻게 해결하는가? 말씀이 들어오면서 해결되는 것이다. 굉장히 큰 답입니다. 이게 없이는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해결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까 문제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인데 어둠을 먼저 해결하세요. 어둠을 해결하기 위해서 빛이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가는 과정이 아까 2절에 있었던 문제, 세 가지의 문제,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창조를 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창조는
창조이면서 우리 인간의 문제 해결 방법이다.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으로 시작하셨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 방법은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빛이 제일 처음에 창조하신 것은 빛이다. 빛이 비침으로 어둠이 물러가게 되었으니, 우리의 삶도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올 때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여기서 그 후로는 우리의 인생이, 땅의 문제가 아까 세 개 중에 하나가 어둠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땅 안에 나를 넣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땅 안에 나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김준규가 사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해결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로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들어오면 나에게 어둠이 물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후에는 땅인 내가 어둠이 물러가고 내가 빛을 발하는 빛된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은 아주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거기서의 말씀은요, 에이전트에 해당하는 말이거든요. 에이전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은 예수님도 창조주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말씀은 예수님이라 또 했어.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엄밀히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에이전트인 예수님도 같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이 들어있다고도 볼 수 있고,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빛인데 빛 역시도 예수님을 상징해주고 있죠. 피조물로서의 빛이 아니라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 빛 안에는 강력하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말씀과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에 인간은 제대로 창조되는 것이고 제대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메시지는 창세기 1장 3절 4절에 이미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에 이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여기서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구나를 여러분이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너무도 거의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3, 4절에 담긴 뜻. 그래서 이건 제가 좀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자, 이해되시죠? 지금이 1시간 걸렸는데 조금 더 해야 되겠어요? 얼마? 빨리 가셔야 하는 분 있습니까?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런데 졸리시면 깨우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빛이 있으라는 말도 Let there be light, 이렇게 영어로 Let there be light 이렇게 돼 있어요. Not must there be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Let there be light. 영어로 let이라는 것은 청유형이에요. 쉽게 말하면 거기에 이게 let there be light이라는 거는 거기에 빛이 있어 주기를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에 이게 너 빛 거기 반드시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let there be light 빛아 거기 있어 주기를 네가 좀 내 말을 듣고 나와 주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아주 강압적 복제자가 아니시다. 심지어 이 표현 안에서도 담겨 있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시는 자비로우신 사랑의 왕이시지 아주 이 독재 딕테이터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뜻, Let there be light에 담겨있는 뜻. 그 다음 여기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그랬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다. 그리고 나누다란 말이 창세기 1장에만 5번이나 나와 있어요. 5번. 예. 나누다. 왜 이런 표현을 꼭 써야 될까요? 자, 빛이 있으니까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 그 나누다라는 말은요, 레위기 10장 10절, 나누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여기 사실은 나누고, 똑같은 히브리어 나누다라는 말이죠. 거룩하고 속된 것을 나누는 거. 예. 그래서 나누다라는 말은 구별하다, 분별하다, 그리고 거룩한, separate,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나누다라는 말이에요. 예. 그럼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다라는 표현을 하셨는가? 그게 땅은 혼돈하고 그랬잖아요. 혼돈하다는 말은 섞였다는 것입니다. 막 섞이고 얽히고 이런 건데 하나님이 그거를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구별하시는 거다. 예. 그래서 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혼돈된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구별된 것을 좋아하시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레위기 보시면 알겠지만,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들, 쪽발이 되면서 갈라진 게 정한 동물이에요. 이게 발이 쪽발이 되면서 발이 이렇게 갈라져야 돼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낙태 같은 거는 낙타나 돼지는 쪽이 있어도 쪽이 이렇게 갈라져야 된다고요. 예. 요거 차이로 어떤 게 정하고 부정한 거를 구별해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소가 정한 동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누다라는 말이 이러한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구별되고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세상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누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한 이미지가 여기에 강하게 들어있다라는 거죠. 저희 창세기 1장부터 1절부터 5절까지밖에 안 했어요. 그죠? 근데 이 안에 굉장히 엄청나면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자, 조금 더 보십시다. 그 다음에 12절에 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빈 데다가 채우세요. 채우시는 하나님이죠. 땅이 있었는데 땅도 잘 지어졌고 공중도 지어졌고 공중. 그런데 하나님이 땅이 있지만 땅이 엠티야. 그런데 이제 거기에 확 이렇게 풀이 막 나게 하는 거예요.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빛이 들어오면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은 서로 섞여 있는 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나누어서 구별하시며 그 다음에 엠티한 곳에 채우십니다. 그죠? 우리식으로 하면 열매 맺는, 여기 보면 채소와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거. 그리고 씨. 그래서요, 씨는 씨 말할 때 우리는 후손, 자손을 말하잖아요. 자손.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자손, 성경은 가족, 족보, 가족, 그게 다 씨적이잖아요. 씨 맺는 나무들을 냈을 때 하나님은 그게 보기에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차세대와 후손, 너의 다음 세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열매 맺는 삶,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왜냐하면 땅이 이런 열매들을 맺는 게 이걸로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나가는 과정들을 보면 문제였던 나의 문제, 어두워 있던 나에게 빛된 삶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고 섞였던 것에서 이제 이렇게 구별해 가는 거, 이러한 거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보기에 좋으시고 엠티했었는데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으시다.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으로 창조해 가시는데 이게 내 삶을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도 채워 가시면서 내 삶을 창조해 가시는 것이다.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는 내 인생, 죄인된 나의 인생이 어떻게 구원받아서 창조적인 삶으로 살아가느냐까지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장 26절, 27절 잘 아시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복수. 왜 우리가 갑자기 나오는가? 실제로요, 장엄 복수형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의 위엄을 표현할 때는 복수형으로 쓴다라는, 그걸 장엄 복수형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은 공동체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삼위일체, 그죠? 우리의 의미. 자, 그 다음에 우리 형상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그 의미가 뭔가? 형상. 그래서 도덕적인 형상, 인격적인 형상 그런 걸 말하는 것이던데 답은 성경 안에 있다. 우리 형상대로 만들고 그들로 뭘 하게 만들었는가?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그죠? 다스리는 자는 누굽니까? 왕입니다. 로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여기에 다스리는 자, 왕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한 하나님의 형상은 왕과 왕비입니다. 그러한 형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완전 회복되어지는 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니까요. 우리는 왕적 존재들로 그런데 죄악이 들어와서 그 형상이 다 일그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적인 형상으로 살지 못하고 그야말로 끌려다니는 사람처럼, 제가 그래서 이 이야기할 때 중독 이야기 많이 해요. 내 삶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끌려가는 거죠. 예, 이 우리의 형상은 다스리는 자다. 그리고 27절에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공동체의 형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공동체로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절대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 창조했으니 하나님 여자도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이렇게 나가면 이제 여기서 해석을 이렇게 하면 이건 이제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단이 장길자 잘 사용하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남자 여자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도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면 그러면요 뭣도 모르는 사람 정말이네 이렇게 따라가기 십상인.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의 성의 모양이 있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되지. 그죠? 하나님은 신이신 분이에요. 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이 있다. 예, 성은 인간이 있는 것이다. 예. 하나님에게 모성애적 사랑이 있다. 이렇게까지는 말할 수는 있어요. 그죠? 예. 여인이 아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행여나 여인이 자기 아이를 잊더라도 나는 너희를 그러지 않는다. 뭐 그렇게 했을 때 모성애적인 사랑을 약간 들어서 썼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성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 하나님 성은 없으세요. 아시겠죠? 그럼 또 하나님 아버지는 남자니까 그 아버지라는 표현 안에는 남성적인 표현이 아니라 가부장적 의미의 존재를 말하는 거지 성적 존재를 말하는 건 아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아버지시지 하나님 어머니 이래 나오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왕의 형상, 제가 섬기는 왕의 형상, 나중에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는 아담의 모습을 보면 그 뒤에 좀 설명할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공동체의 형상이라는 거죠. 자, 이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1장에서 2장으로 들어가면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동산으로 오기 원하시고 엘로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나님 우리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 사람은 손으로 빚으셨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다른 창조물들은 하나님 입으로 말해요. 입으로. 인간은 손으로. 다른 창조물은 입으로, 말씀으로. 인간은 손으로. 예. 그리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기 생명이라는 말은 네페시라는 말인데 우리말은 생명인데 그냥 살아있는 존재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기,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야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말씀이 우리에게 매일 들어와야지 인간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안 그러면 죽는다. 여기서 알 수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거기 두어서 여기 경작하며, 잘 보세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는데 여기 경작하며가 아바드예요.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왕적 존재로 창조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섬기는 왕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은 하나님의 형상은 섬기는 왕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생명의 삶에서 솔로몬 왕에게 나이든 신하들에게는 왕은 저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아주 창세기적인 단어예요. 하나님의 이상적인 왕은요, 섬기는 왕입니다. 에덴 동산은 경작하고 지켜야 해요. 에덴이란 말 즐거움, 기쁨이란 아시죠? 그래서 여기에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제가 내 영혼의 디저트 할 때 제일 첫 번째 단어 에덴은 즐거움과 기쁨인데 기쁨의 동산,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의 동산 안에 두셨어요.
그걸 경작해야 돼. 예. 그리고 그걸 경작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도, 예, 경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쁨을 유지하도록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거의 다 해가니까, 졸리시는 분들. 자, 어디까지 남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 하나님은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가 있게 하시고, 예, 정확하게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예요. 예.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게 하실 뿐더러 그거는 먹으면 죽으리라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필이면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여야 하는가? 제가 설명을 적어놨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나무가 선악의 지식의 나무로 왜 그렇게 명칭이 되었는가? 예. 뭐 선악을 아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런데요, 여기서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의 지식의 나무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선악의 나무, 알게 하는 나무를 해놓고 하나님 이건 먹지 말라. 그 이면에 있는 뜻은 사람이 선과 악을 온전히 이게 선하고 이게 악한 것이라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뿐이십니다. 예. 너희가 그러한 존재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다라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이라는 것을 내가 규정하고 내가 판단하겠다. 이게 선하다, 이게 악한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되는 거는 똑같은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날의 세상, 그래서 오늘날 세상 다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뭐가 악한, 이게 악한 거지, 이게 선한 거지. 예. 우리가 동성애 세미나를 했는데 동성애 하는 거, 이거 괜찮은 거지. 다 인간이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저기를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거 선한 것, 이건 악한 것을 자기가 정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것. 아, 그게 그런 의미구나.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가정을 만드실 때 사람을 아담을 잠재워 놓고 거기서 갈빗대를 해서 여자를 만드셨죠. 예. 그러나 이제 눈 뜨고 보니까 여자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여자에게 말한 말, 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죠? 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는 의미. 예. 너는 나에게로부터 나온 You are from me. 맞잖아요. 자기에게서부터 나왔으니까 You are from me. 그 다음에 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너는 나다예요. 예. 그래서 둘은 하나. 배우자는 또 다른 나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다. 예. 내 옆에 있는 배우자는 또 다른 나나 마찬가지다. 예. 여기에 모든 게 달려있다. 배우자를 학대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한테 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다. 예. 여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너는 나다. 오늘 제가 그냥 한번 해봤는데요. 시간이 이 정도 걸리네.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한꺼번에 많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인포메이션을 전해받았는데 저도 시간 조절을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책에도 거의 들어 있습니다. 책에 들어 있으니까 요거를 잘 곱씹으셔서 창세기 1, 2장 안에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과 우리 삶에 대한 굉장히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것들이 다 들어있구나라는 걸 생각하시고 이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캐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땅과 같아 혼돈해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빛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문제들은 해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십시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시고 새 빛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